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거스틴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그 사람을 조금 무안하게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책으로 읽으면서 한편으로 그 무안을 당한 사람의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경 전체에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관계 안에서 만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가장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잠재력이, 숨어있는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도 다른 어떤 대단한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랑을 자기 비움의 사랑, 자기 내어줌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사랑, 자신에게 걸맞는 대접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우리는 자기 버림의 사랑, 자기 내어줌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사랑, 자기 버림의 사랑,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시간에 이 요한 1서는 1세기 후반에 기록이 되었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1세기 말 교회가 흔들렸던 시대, 공동체가 흔들렸던 시대, 여전히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 많이 흥했던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이 거의 100세 전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요한 1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가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접착제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서로 붙어있던 마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그 마음을 붙이는 접착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이는 접착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3장에서 이 요한은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공동체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접착제, 아주 강력 접착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고요. 그 강력 접착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리고 공동체 서로가 나누어야 할 진실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첫 절이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1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대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조그만 지역에 조그만 영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거의 세계 전체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두 개 생겼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힘과 번영의 가치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의 나라가, 조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 당연히 잘 사는 번영과 그리고 다른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서 다 정복을 했으니 이 힘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중반부터 세워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힘과 번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가르쳤고, 평화를 가르쳤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가르쳤고,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는 교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는 진실한 교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이 담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의 맥락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 교회들은, 그 시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13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좀 소중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대 로마 제국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 시대 당연한 것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의 맥락이 깔려있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자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은 사랑에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련된 말씀의 서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지만 바울이 비슷한 맥락으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미움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그 시대 고린도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구제,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너희 교회 안에 넘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소중한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에 제가 한번 놀랐고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대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대단한 것은 있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사랑이 없이도 이 대단한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저는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 없이도 이게 되는구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랍고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의 말씀에서 그 대단한 것들만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단한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서로 참아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이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오래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1세기 후반에 흔들리면서, 핍박에 흔들리면서, 이단들에 의해 흔들리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에 바울이 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교회, 요한이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섬겼던 교회에게, 여러분 15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은 말을 던져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부분을 그 부근의 교회들이 처음 읽으면서요. 그냥 우리는 사람이니까 잠깐 우리 공동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은 미움은 마귀에게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죽이는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움과 살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미움에서 어떤 행동이 세게 나가면 여러분 그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다. 그거는 마귀에서 시작된 감정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너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내어줌, 자기 비워줌의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참된 사랑, 진실한 사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요한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핵심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등산 다니고 골프 몇 번 치고 밥 몇 번 같이 먹는다고 해서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좋은 교인들 간의 교제이지만 진실한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벌써 십자가로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전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일만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진실한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현재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현재만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까지도요. 그날까지도, 그 미래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우리는 옆에 사람요,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힘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16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교인도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우리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시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시고 일하는 속도도 달라요. 일하는 속도 때문에도 여러분 가끔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여러분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을 통해 상대방을 보는 연습을 할 때, 주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이곳에서도 진실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옆 사람을 보고요, 이미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진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요한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읽다가 그 신문에 소개된 만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5컷 정도의 만화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컷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밥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이라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만화의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에는 우리 이민교회 교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프리카 밥을 굶는 사람들,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째 컷에 나왔어요. 세 번째 컷을 보니까 그로부터 1년 후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1년 뒤에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컷이요, 그로부터 다시 1년 후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변함없이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네 번째 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기도는 그만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저는 웃으면서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기도의 언어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실성, 기도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마침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의 진실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실이라는 단어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은 무엇입니까? 위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돕고 손을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무려 우리 교회 이름이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 이름을 참사랑이라고 지었습니까? 이 큰일 날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대로 못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 안에 행동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그것을
요한은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랑 안에 행동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막 하라고 강제로 우리를 푸시하고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았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19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랑,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주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행동, 한 가지 행동이라도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진실함이 담겼을 때,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담겨졌을 때 이런 유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연습이 되고 실천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려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걸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유익이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참된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나 자신이. 그러나 참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그 확신의 마음, 그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22절에 세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한번 싹 돌아가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거, 우리 새로운 예배처 문제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뭔지 다 아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아무리 중요한 일도 우리 공동체 하나됨의 문제가 온다면 그 일도 멈출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참사랑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참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참사랑이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일전에 유명했던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하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최고 수준의 사귐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고요, 주님 안에 내가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세미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실한 사랑을 너희가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통해 옆 사람을 보기를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이름답게 참된 사랑을 먼저 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